여러분,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맞춰놓고 뿌듯해 하셔본 적 있으시죠? 주어진 일을 잘 끝마쳤을 때, 내 자신이 생각해도 스스로 잘했다. 정말 나 수고했다. 고생한 내 자신에게 선물을 해줘야겠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뿌듯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에서도 때때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요. 성경 퀴즈를 하고요. 또 우리 돌아오는 주에 여름 수양회를 갖고요. 각종 특별 예배 등등 이 행사를 몇 달 전, 몇 주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잘 맞춰졌을 때 행사를 계획한 사람은 계획한 대로, 또 그때 특별히 주방에서 섬기셨던 분들은 주방에서 섬긴 분들대로, 또 뒤에서 각종 뒷일을 맡은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각자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역의 기쁨일까요? 여러분께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역자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예배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면 예배가 모두 마치고 뿌듯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날 예배에 뭔가 좀 미흡하다거나 어떤 작은 사고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유독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쁨들이 있지만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그 행사 자체를 잘 마무리하려고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를 마칠 때에 느끼는 이러한 성취만을 바란다면 아마 우리의 사역은 직업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기쁨보다는 조급함과 어떤 강박 속에서 사역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우리가 사역 속에서 찾아야 하는 진짜 기쁨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성취감을 쫓을 것이 아니라 보다 다른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지, 진정한 사역의 기쁨은 무엇인지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역의 기쁨을 누립시다입니다. 첫 번째로 사역의 진정한 기쁨은 영혼 구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했던 그 7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17절에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병을 고치는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10장에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귀신을 쫓는 권세까지 주셨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사역 보고를 통해 이 70명의 제자들이 귀신까지도 내어 쫓는 큰 사역을 이루고 온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이름으로 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병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귀신까지도 항복을 하더이다.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사역이라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다시 알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의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 항복을 하고 제자들 앞에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자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승리인 것이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면서 이 승리에 대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응답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뱀과 전갈은 문자 그대로 뱀과 전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통해 이 마귀 사단은 주님만 이기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제자들 또한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사단이 마치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있고 어디에나 있고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시기를 사단을 이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는 것인데요. 주님이 주신 권세로 사단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큰 사역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보다도 더 기뻐해야 할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로 기뻐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이 그 어떤 사역의 큰 성과보다도 더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기이한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역의 성공을 맛본 제자들이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을 주님이 막으시면서 주님을 위해 너희들이 이룬 그 일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자체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어떤 기이한 일을 일으키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쁨이 되는 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권세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 함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의 문을 뚫고 들어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옥 문을 부수고 사단에게 공격할 때 사단의 권세가 그것을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교회에게 사단을 이길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 굳게 닫혀있는 지옥 문들을 부수고 사람들을 건져내라, 주님께로 인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역의 진정한 기쁨은 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더 많이 알리고 우리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에 우리 사역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진정한 기쁨은 무언가를 이루었느냐, 무언가를 해냈느냐, 무엇을 해냈느냐가 아닌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속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느냐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기쁨을 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령 사역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혼 구령에 힘써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 아까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제자들이 기뻐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역을 마치고 기뻐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의 승리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그보다 더한 기쁨,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서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단순히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는 그 일만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파송 보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더더욱 주님께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에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이심 없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고 또 제자들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더욱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졌고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알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믿는 성도들이 또 주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뿌리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을 뿐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얻을 때에 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 사람들을 얻게 될 때에, 영혼들을 얻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와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영혼을 얻을 때의 기쁨과 또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만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는 자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같이 읽었던 이야기였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비밀들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또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자기를 낮추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역의 진정한 성과와 기쁨이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 기뻐한다면 당연히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쁜데 어떻게 주님이 안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는 전도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어떤 사역의 결과보다도 기쁜 일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영혼 구령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령하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소방서에는 많은 소방관들이 있는데 많은 일들을 하는데 불이 나면 모두가 불을 끌어 나간다고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주춤했고 또 이번 주는 계속 오는 그 장마로 인해 전도를 나가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전도에 힘써야 하리라 믿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전도 프로그램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있는 한 분들이 꼭 한 사람씩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찾도록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사역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과 함께 사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왔고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주님과 함께 사역을 기뻐하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요. 복음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가 속한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그 메시지의 진리를 어렴풋이라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구약으로부터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또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 선지자와 임금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말씀을 했는데요. 이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모형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고 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경험하며 주님과 그 사역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특권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또 주님의 탄생과 사역,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진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부여하신 지상 명령과 또 그 이후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또 그 어떤 핍박에서도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마지막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한 사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고 있으며 우리 사역을 통해 주님과 기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얻은 주님과의 관계, 놀라운 구원이 어떤 것이라고요? 너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이라고요. 그들은 멀리서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지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주님과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그 특권은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 애타는 마음을 가져본 사람이 영혼을 얻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해 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성장을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 그 자체로 이미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더 큰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떠십니까? 기쁨이 넘치고 교회에 모이기가 설레지는, 매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역의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이 주님께 더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금강 성서 침례교회라는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주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인정과 성취감에 젖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 구령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특권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